오늘은 인간의 장단점, 제가 한 주간 동안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들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완벽하신 분 계신가요? 완벽하신 분은 안 계시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완벽하신 분은 제가 한 분도 없다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장점만 있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다고 제가 믿습니다. 그냥 100% 믿습니다. 이런 것은 안 믿어야 되는데 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천주교 교리 중에 한 가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교황무오설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인데, 교황은 신학적으로 오류가 없고 윤리적으로도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류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거죠?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그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황은 신이라는 것이 돼요. 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잘못하면 논쟁이 될 수 있는 거지만 우리 개신교에서 볼 때 이 세상에 오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보는데, 천주교에서는 교황은 오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오류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교황무오설을 믿고 있습니다. 교황님이 결정한 것은 완벽하다는 것인데 과연 그럴까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교황무오설을 취소했다는 소리도 들리긴 했습니다만 제가 검색한 결과 완전히 취소했다는 소리를 제가 못 찾았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황무오설, 오류가 없다라는데 그것을 지금도 끝까지 고집을 하고 있다면 사실은 본인들이야 그게 완벽하다고 말하지만 본인들이 보는 자신들과 남이 보는 본인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 다르듯이 그들은 오류가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오류투성이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흐름 중에서 천주교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에서 볼 때는 그들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고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거기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놓고 싸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참고적으로 오늘 요 정도로 천주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랬든 저랬든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교황무오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고 다 실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기본 입장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다 오류가 있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죠. 혹시 장점만 있고 단점이 없는 사람이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사는 가족 중에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 중에 단점이 없는 분이 있어요? 한번 소개시켜줘 보세요. 아마 단점이 없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도 여러분 어떻게 하죠? 내쳐요? 아니면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요? 사랑하고 허물을 덮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단점이 있다고 내치지 않잖아요. 그냥 사랑하고 속상하지만 그냥 허물을 덮어요. 남들이 여러분의 자녀, 아들 괜찮냐고 물어보면 현찮다고 말해요? 괜찮다고 말해요? 여러분 딸이 현찮다고 말해요? 괜찮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보실 때 현찮아도 남들이 물어보면 괜찮다고 말해야지 시집 보내지. 아주 그냥 내 딸은 개차반이야 이렇게 말하면 시집 가겠어요? 평생 속속이지. 그래서 부모님은요, 가족은 자기 가족의
단점이 보여도 그것을 막 드러내놓고 나팔불지 않아요. 여러분의 남편 단점 투성이죠? 아내 단점 투성이죠? 근데도 밖에 나가서는 남편에 대해서 흉보지 않고 아내에 대해서 흉보지 않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허물을 덮을 뿐입니다. 장점만 있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단점이 있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허물을 덮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이신 대통령께서나 국무총리께서나 장관님이나 국회의원분들 다 장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점도 그분들에게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장점이 더 많으냐 단점이 더 많으냐, 이것이 문제예요. 관건인 거예요. 자, 최소한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장점이 더 많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단점이 더 많아요? 이건 문제예요. 이거는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지도자가 단점이 많으면 그 지도자의 영향력이 있는 지역과 나라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도 50% 이상 장점이 많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50%. 그런데 단점이 50%가 넘으면 그거는 위기입니다. 그거는 나라의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항전직을 뽑을 때 안수집사, 권사를 항전직이라고 하죠. 장로님도 항전직인데 안수집사, 권사님은 선거를 해서 뽑죠, 우리 교회가. 그런데 몇 퍼센트 이상이 돼야지 권사가 될 수 있어요? 50% 이상. 50%. 즉 반이 넘으면, 즉 이분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반 이상만 돼도 괜찮다고 해서 안수집사, 권사를 뽑는 거예요. 목사는 어떨까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50% 이상 지지를 받으면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인정한다. 그래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교회에서 목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선거를 했는데 51명이 괜찮다 그러고 49명이 괜찮지 않다 그러면 49명의 의사를 듣는 게 아니라 51명의 의사를 듣고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시기에 충분하시다, 이렇게 충분하지는 않을지라도 괜찮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의 수준은 더 높아야 돼요. 장로님은요, 안수집사, 권사, 목사보다 더 높아야 돼. 그래서 장로님을 선거할 때에는 50%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돼야 돼요. 3분의 2. 그러면 3분의 2가 얼마냐? 100명이 선거를 해서 몇 명이죠? 3분의 2. 67명. 67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장로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보다 더 어려워. 안수집사, 권사보다 더 어려워. 그만큼 장로님의 직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체대한 사명을 갖고 계시는 장로님은 아무나 뽑아서는 안 되고 정말 3분의 2 이상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야만 장로님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 되신 분들은요, 쉽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다 그만큼 인정받고 지지를 받아서 장로님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로부터 얼마나 인정을 받는지 사실은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두 번째로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목사가 되려고 저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꼭 50% 이상 인정받아야만 제가 안심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목사의 직분으로서 때로는 한두 사람이 인정을 안 해도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단 한 사람이 저를 지지하지 않아도 그분 때문에 내가 더 각성하고 더욱더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에이, 한두 사람 정도 나 싫어한다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들 무시해,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목사 때문에 실족하거나 목사 때문에 떠나면 저는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 잠이 사실은 잘 안 와. 그래서 50% 이상이면 지지는 받지만, 그리고 목회를 계속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단 한 사람이라도 목사를 싫어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회개하고 각성하고 더욱더 모든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최소한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50% 이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의 문제는 자신도 단점이 많으면서 타인의 단점은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의를 내리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정의를 내리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남이 나를 비판하면 금방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남이 나를 비판하면 깨닫기는커녕 비판하는 사람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찾아냅니다. 자, 남이 나를 비판하는데 내가 그 사람의 단점을 찾는 이유는 뭐죠? 나도 너를 비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도 너의 단점 찾아서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싸우는 거야. 서로 물고 먹고 피차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상대방이 나를 비판하면, 그래, 누가 나를 비판했어? 나도 그 사람의 단점을 찾아낼 거야. 그래서 단점을 찾아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비판하는 사람의 단점을 발견하면 그를 공격하면 도리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마태복음 7장 2절에 나타나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긁어 부스럼을 만든 사람과 같아요. 여러분, 사람 막 긁으면요, 그거 막 그냥 다리 가려워서 막 긁었어. 그랬더니 거기가 딱지가 붙었어. 또 가려서 또 긁었어. 그랬더니 또 병균이 들어가서 부스럼 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긁어서 괜히 병이 없을 사람이 병을 생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차라리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더 많이 보인다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들 칭찬하는 것도 연습해야 돼요. 오늘 집에 가셔서 연습 많이 하시기 바라요. 아내들이시여 남편 칭찬하세요. 남편들이시여 아내 칭찬하세요. 부모님도 칭찬하세요. 아유, 자식이 뭘 부모를 칭찬하나. 아니에요. 저는 아빠를 만나서, 아버지 만나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나는 어머니의 자식이 된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보람 있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이고, 내가 애들 키우냐고 참 속 썩고 고생했지만 그래도 키운 보람이 있구나. 그리고 자녀들 칭찬하세요. 형제들 칭찬하세요. 여러분, 칭찬해야 될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칭찬에 인색하지 마세요. 그 돈도 안 들어가. 돈도 안 들어가. 그거 칭찬하면 상대방 기분이 엄청 좋아지는데, 힘이 나는데 그걸 왜 칭찬 안 하냐 말이야. 여러분, 거짓말이라도 칭찬하는 소리가 나요? 비난하는 소리가 나요? 거짓말도 비난도 거짓말이고 칭찬도 거짓말이야. 그런 줄 알면서도 칭찬을 받으면 거짓말이라도 좋은 거 있죠? 아, 그 거짓말 진짜야 그러면서 좋아하잖아. 여러분,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는 책도 있어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점이 더 많은데도 칭찬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인색한 사람이에요. 인색한 사람 되지 않기 바랍니다. 옆에 분 즉석에서 한번 칭찬해 볼까요? 상대방 한번 보시고 칭찬할 거면 찾아서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 칭찬 한번 딱 보는 순간에 이게 딱 순간 포착 딱 보자마자 아이고, 아유 눈이 아름다우시네요. 아이고 눈썹이 멋있네요. 아이고 이마가 환하시네요. 뭐 이게 할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없으면 마스크가 잘 어울려요.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장점에 눈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면 나는 상대방보다 더욱 단점이 많다고 생각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상대방의 단점을 봤어. 그랬더니 단점 때문에 그 사람을 싫은 게 아니라 나는 저 사람보다 단점이 더 많은데 하고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있냐? 마태복음 7장 3절에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데 내 눈에는 뭐가 있어요? 들보. 들보가 뭐예요? 대들보 아니에요? 대들보. 엄청 큰 게 내한테는 단점이 상대방보다 엄청 큰 게 있다는 것을 왜 보지 못하느냐 하고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나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자기를 꽤나 괜찮다라고 본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자기 사랑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의 허물이 보이지 않아.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하면 허물 안 보이는 거 아시죠? 어떤 남편이 신혼생활 끝나고 한 2년 지났는데 같이 부인하고 밥을 먹는데 부인의 얼굴 봤다 깜짝 놀란 거야. 뭐 때문에 놀랐냐면, 아니 당신 얼굴에 언제부터 검보가 있었지? 당신 얼굴에 왜 이렇게 한 군데 검보가 돼서 푹 들어갔어? 그리고 남편이 깜짝 놀라서 물어본 거, 언제부터 검보가 됐어 여기? 그러니까 자기를 만나서 결혼하고서 한참 지나다가 한 엊그제 정도 된 줄 알고 있는 거야. 근데 부인이 또 깜짝 놀랐어. 부인은 왜 놀랐냐면, 나 이거 검보는 결혼하기 전부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인데 당신이 나를 보고도 내가 검보라는 것을 말을 안 해서 그냥 보고도 모른 척하고 지낸 줄 알았더니 이제 발견한 거야. 그런 거야. 나 어제까지도 몰라서 당신 얼굴에 검보가 있는지 몰랐어.
오늘 가만히 보니까 당신 얼굴에 곰보가 있네? 왜 결혼한 지 벌써 2년 지났는데 그때까지는 발견을 못하고 오늘 발견했어요? 사랑의 엔돌핀이 식어가니까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사랑의 엔돌핀이 있다 그러죠? 결혼할 때 제일 뜨거워. 근데 결혼한 지 몇 횟수가 지날수록 그 뜨거움이 더 뜨거워져요? 식어져요? 혹시 여러분 남편 만나면 정말 남편 만지면 전기 오시는 분 손 들어봐. 우리 홍 장로님은 전기 오시는가요? 저는 제 집사람 만지면 전기는 안 와. 솔직히 그냥 우정으로 사는 거야. 이제는 서로 친구처럼 동반자로 사는 거지 뭐 찌릿찌릿한 거 없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2년 정도 지나면 사랑의 엔돌핀이 빠져나가면 그때부터는 콩깍지 쓴 게 벗어지는 거야. 콩깍지가 벗어지니까 곰보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허물이 안 보이는데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죠? 자기 자신. 그래서 사람은 거기다 자기의 허물을 못 보는 거야. 왜? 자기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해. 죽을 때까지 사랑해. 그래서 자기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근데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는 그 허물을 다 보여. 왜? 사랑의 엔돌핀이 식어지기 때문에 보이는 거야. 그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헛물이 안 보이기도 하고 설령 보인다 할지라도 덮어주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어느 부모나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 계십니까? 다 사랑하잖아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생각하면 속상한 게 있어. 그렇죠? 딸을 생각하면 속상한 게 있어요. 자, 속상하다는 것은 뭐예요? 아들의 단점이 있다는 거야. 나 우리 아들 생각하면 속상해.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 거야? 왜 이렇게 아들 노릇 못하는 거야? 왜 이렇게 자기 집안도 책임 못 지는 거야?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엄마한테 돈 달라 그래. 아직도 직장도 제대로 안 다녀. 어디 좀 아무거라도 가서 해라 해도 안 하고 맨날 게을러 터져. 그 바로 뭐냐면 부모가 속상하다는 것은 아들의 단점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딸이 속상하다는 것은 딸의 단점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상해 할지라도 미워해요? 그래도 사랑해요? 그래도 사랑하잖아.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점이 보인다고 다 미워하는 건 아니야. 사랑하면 여러분 단점을 다 허물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의 허물을 덮고 여러분 딸의 허물을 덮고 남편의 허물을 덮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잘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 어느 성도님을 생각하면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속상하지만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기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은 거예요. 저도 이렇게 오늘도 새벽에 혼자 나와서 주일날은 우리 교회 새벽기도 없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문안 인사드리고 오늘 예배가 정말 은혜스러운 예배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제가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는 환자분들, 제가 우리 교회 환자분들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모았어요. 그래서 명단을 만들어 놓고 우리 환자들 위해서 이분들이 빨리 회복돼서, 여러분 집안에 환자 한 분 있으면 집안 꼴이 말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한 사람 환자 있으면요 온 가족이 덤벼들어도 힘들어. 또 긴 병에 뭐가 없다? 효자가 없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부모님이 환자인 분들이 많거든. 그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야? 그냥 기도해 드리는 것밖에 없어.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속상할 때도 있어. 안 낳고 그러면. 근데 또 이거보다 더 속상한 거는 또 교회 와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또 막 시험에 들고 또 뭐 그냥 또 여러 가지 또 반항하거나 그렇게 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분들, 이 명단을 보면 내가 그냥 속이 터지는 거야. 속이 터져. 속이 터지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야. 버릴 수가 없어. 그냥 한 달을 안 나와도, 두 달을 안 나와도, 1년 동안 안 나와도, 속된 말로 코빼기도 안 비춰도 이 성도를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니까. 그래서 그들의 단점이 많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 속에 있는 성도는 제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그래서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는 것은 나의 단점을 고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상대방의 단점 때문에 나는 점점 더 좋은 사람으로 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눈앞에 단점들이 보이는 사람은 나를 위한 모델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허물을, 내 단점을 고치라고 보내준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의 단점을 반면교사 삼는 자가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시작. 애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벌을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인생은 장점만 보고 배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생은 단점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자, 장점만 보고 배운다고 100점짜리 인생 되지 않아요. 우리가 100점짜리 인생에 가까운 사람이 되려면 남들의 단점도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저분들의 그 단점을 내가 고쳐야 되겠다. 나도 있는 것을 알잖아요. 상대방의 티끌이 있으면 나의 눈에는 나한테는 들보가 있으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내 단점을 고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도 나한테는 교사예요. 교사, 선생님이에요. 장점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선생님이 아니라 단점을 갖고 있는 분들도 나한테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선생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단점을 보고 배워야 단점을 점점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눈 주셨잖아요. 그래서 왜 두 눈을 주셨을까? 그냥 가운데 하나 그냥 딱 크게 그냥 여기 이마에다가 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중심에다. 근데 오른쪽과 왼쪽 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오른쪽 눈은 바른 눈이야. 바른 쪽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눈은 장점을 보라고 주신 것 같아요. 장점. 상대방을 볼 때 장단점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오른쪽 눈으로는 장점을 보고 왼쪽 눈으로는 단점을 보시고 그 단점을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야. 그래서 양쪽 눈으로 봐서 장단점을 보고 균형을 잡으라. 상대방에 대한 오해하지 말고, 단점만 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장점만 보고 무조건 좋은 사람을 말하지 말고 장단점을 다 보고 균형 잡힌 사고로 상대방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볼 때 사람을 지그시 한쪽 눈으로 보지 않기 바랍니다. 양쪽 눈으로 보셔서 상대방은 이런 사람이나 하고 균형 잡힌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내 입이 나를 판단하는데 상대방을 보고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은 무엇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장점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을 보고 비난만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뭘 많이 봤어요? 단점만 많이 본 거야. 왼쪽 눈으로 많이 본 거야. 인간의 마음은 간사해서 내가 도둑놈이면 다른 사람들도 도둑놈처럼 보인다는 거 아시죠? 내가 사기꾼이면 다른 사람도 사기꾼처럼 보이고, 내가 거짓말쟁이면 다른 사람들도 거짓말할 것이라고 봅니다. 내가 나쁜 놈이면 다른 사람도 나쁜 놈으로 봐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야. 내가 남을 막 욕해. 내가 욕먹을 사람이라 욕하는 거야. 내가 욕먹을 사람이라.
남을 막 비난해. 내가 비난받기 합당한 사람이라 남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볼 때 누가 누구를 막 비난하면 비난받는 사람이 나쁘구나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 비난받는 사람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지금 나 앞에서 이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내가 더 이상 사귀어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왜? 이 사람이 나랑 헤어지면 누구 비난할까요? 나를 비난하러 가는 거야. 분명히 이 사람 나하고 헤어지면 다른 사람 만나서 나 비난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이 사람이 그게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은 가급적 멀리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또 남을 칭찬해. 이 사람을 막 칭찬하고서는 내가 볼 때 이 사람 저기 허물도 많은데 칭찬을 해. 참 좋은 것만 보는 사람이야. 자, 그 사람 만나고 나서 헤어지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만났을 때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또 좋은 점만 보고 좋은 것만 얘기할 거야. 그래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자주 만나야 되냐면 남의 장점을 잘 말하는 사람, 남을 잘 칭찬하는 사람, 남의 허물을 들춰낸 사람은 만나지 말고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가급적 멀리하고. 왜? 그 사람은 나를 비난할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람을 사귀되 분별해서 사귀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은 단점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예수님은 단점이 없으셔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리고 죄가 없으셔요. 죄가 단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단점이 없으시고 장점만 있으시고 완벽한 분이셔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들하고 노르셔야 돼? 끼리끼리 논다고 예수님처럼 장점만 있고 완벽하고 모든 일에 훌륭한 사람하고만 지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거의 다 단점 투성이 사람들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병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한 삐딱한 사람들의 마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절망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겁을 먹어서 인생 무상이라고 한 사람들한테는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은 허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는 사람의 허물은 덮어주시고, 그래서 심지어 간음한 여인을 잡았을 때도 나도 내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시면서 허물을 덮어주시고 보내줬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단점이 보여도 그걸 비난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허물을 들춰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허물을 덮어주고 비난하기보다는 칭찬해주고 그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홍천중앙교회는 이제부터는 가급적 모든 사람들의 다 단점이 있어요. 다 있는데 장점을 보시고 그 장점을 칭찬해 주시고, 이 사람은 내가 위로해 줘야 되겠다. 이 사람은 진짜 사람들은 못하게 생겼지만 내가 격려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답게 살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넉넉한 마음, 예수님 닮은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명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끼리도 모이는 것을 경계하는 이 시대에 무사하게 귀가하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나라는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홍천주안교 성도들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또한 지혜롭게 처신을 해서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도 아니하고 또한 전염자가 되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건강하게 가정과 직장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참 허물이 많이 보이지만 할 수 있으면 장점을 이야기하고 할 수 있으면 칭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우리 홍천주안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